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시기는 어느 왕이 죽고 난 다음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잘 대답할 것 같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죠.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된 후 그로부터 약 200여 년이 지나자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고 맙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후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등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 18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짧은 구절을 잠시 읽어보았지만 사실 열왕기의 많은 구절들이 지금 읽어본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왕의 이름만 바뀔 뿐 동어 반복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선하심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은 적나라한 죄악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산당 건설과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표현처럼 여로보암의 죄에 빠진 채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방나라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주전 722년경 멸망하고 맙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를 따르면서도 다윗과 같지 않았는데 그것은 산당을 여전히 섬겼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도 이 산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 역시 산당을 결국 없애지 못하더니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못지않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내리막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스라엘의 발목을 끝까지 잡았던 산당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진 2장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사진은 텔 무기또 지역에 있는 고대 가나안 시대의 산당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불립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찾아보면 대부분 high places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평지보다 더 높은 언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번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산당은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서 대대로 섬겨오던 신을 섬기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 왕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면 기브온 산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린 뒤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선물받아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화면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딱히 산당이 우상숭배의 거점이라고 보기에는 꽤 애매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 산당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산당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형상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거나 옛날에 제사를 드리던 기구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해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성황당 같은 그런 민속신앙, 토속신앙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당시 산당에서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에 따라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제멋대로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예배 장소는 모세시대 당시 성막을 들 수 있고 블레셋에게서 다시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던 다윗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들어 완공이 되었던 성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식적인 예배 장소입니다. 당시 산당은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편의상 임시적인 거처로 허락되었던 그런 임시적인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을 깨끗한 예배 장소로 공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다의 왕들은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허용했고 때에 따라선 자신들이 제사를 직접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산당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속담을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 속담처럼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과 습관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산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당과 관련한 시대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남유다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숭배의 소굴이었던 산당을 모조리 없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상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과감히 찍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백성들이 우상처럼 여기고 있던 모세의 놋뱀마저 부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후련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걸림돌들을 과감히 치워버렸던, 유다를 영적으로 재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를 가리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좌에 등극하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두 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산군과 정조입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조선 왕조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산군과 정조는 대표적인 폭군 또 성군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들을 폭군과 성군으로 만든 이유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의 죽음이 그 공통된 이유였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정조도 아버지가 죽었죠. 사도세자가 산채로 뒤주에 갇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과거 죽음이 두 사람의 왕으로서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연산군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피비린내 나는 아주 잔혹한 복수의 길을 택하고 말았죠. 연산군 당시 조선 왕조는 대단히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반면 정조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했고 다시는 그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폭군으로 한 사람은 성군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니 흥미롭게도 히스기야도 그와 꽤 비슷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비교적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보다 더욱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던 인물,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렬했던지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4절에 이런 사건이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여기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뜻은 왕이 될 어린 왕자의 도전 의식을 키워주는 어떤 성인식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드벤처 놀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장면입니다.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 묘사를 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은 바로 왕이 가증스런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대를 이을 왕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어린 왕자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당시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신 제사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어린 시절 자신의 형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보진 못했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을 제물로 받은 그 우상은 결코 남유다를 위기에서 건져주지 못했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 알려졌던 아수르 제국은 내내 남유다를 약탈했고 위협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가져다 신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지내죠. 하지만 결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손에 움켜쥐려는 아주 흉악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못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런 영적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현실만을 역사의 기록에 남긴 채 어처구니 없이 퇴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여 아하스의 뒤를 이은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남유다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속국에 다름없던 남유다의 힘없는 왕으로 왕좌에 오르죠. 자신의 아버지가 한 대로라면 이제 그 역시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일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영적인 현실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는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약자였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6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강대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죠.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들의 영적 상태도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저만큼 멀리 치워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처럼 정말 위험천만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당시 서 있던 영적인 현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포위했던 그 아수르 제국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걸고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과감히 찍어내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아끼던 모세의 노뱀마저도 영적 타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과감히 부숴버립니다. 그것은 정말 철저한 내부개혁이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볼 때마다 종교개혁가인 깔뱅의 목소리를 함께 듣곤 합니다. 깔뱅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개혁, 살아계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두신 그 복, 약속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한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수능시험을 조금 이따 보게 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남유다 전체가 받은 복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과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어느 왕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과감히 없애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남유다는 전쟁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것을 빌미삼아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자 그들은 추풍 낙엽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남유다의 전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대군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 주신 것이죠. 그날 남유다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똑똑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해왔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자신의 친위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차원뿐 아니라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도 크나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계속 넘겨보면 자식 없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살려달라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무려 15년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시원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옷자락을 힘껏 붙든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낙담하고 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은 채로 이 자리에 방문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도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얼굴을 돌이킨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어둑어둑한 그 먹구름들은 히스기야 앞에서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깨끗하고 밝은 햇살만이 그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어 죽음의 낭떠러지 길로 내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었고 성실히 인도했던 히스기야가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남유다의 모습은 치명적인 질병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수술을 받고 다시 생명을 되찾은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민족 전체에게 다시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